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고난 중에 견디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 중에 견디는 힘을 가지라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증거합니다. 야고보는 지금 이 편지를 쓸 때 편안한 생활을 하는 신자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곳곳에 흩어져 있지만은 그들의 믿음 가운데 큰 고통을 당하고 또 믿음 때문에 억압을 받고 핍박을 받는 자들이고 이들을 향해서 지금 야고보는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에 나오는 것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피부에 와닿는 고통과 핍박을 당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제적인 생명의 위협을 받고 도망 다니고 숨고 피하고 그 인생 가운데 불안해서 살 수 없을 정도로 쫓고 쫓기는 그러한 삶이 계속된다면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그러한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할까? 아마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이런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길이 참으라. 곧 인내하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미 야고보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 인내가 성숙한 신자의 모습이라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내한 사람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인내해야 될 그러한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종말론에는 나중에 오신다, 또 당장 지금 급박하게 오신다라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곧 오실, 즉시로, 거의 즉시로 오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곧바로 오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당장 벌어질 수 있는 가능한 일이었죠. 야고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금방이라고 말합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미 문 밖에까지 서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농부의 삶과 닮았다고 야고보는 빗대어 설명을 합니다. 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라고 그렇게 증거하지요. 농부는 밭을 준비하고 파종한 후에 가을비, 즉 이른 비를 기다리고 곡식이 익을 때의 봄비,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가을비는 씨를 심고 난 후 한 10월과 11월 사이에 오는 것이고 봄비는
추수전이 한 3월과 4월 사이에 오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는 건조한 땅에 살면서 비를 기다리는 농부를 빗대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는 길이 참으면서 농작물이 자라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 과정을 재촉할 수 없죠. 마음을 급하게 한다고 해서 그 씨가 빨리 자라고 열매가 당장 내일 맺는 것 아닙니다. 농부는 여름 내내 일하지 않으면서도 작물을 제대로 수확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지요. 풍성한 수확을 맺으려면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는 인내함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좀 더 빨리 오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때도 모르고 어느 날에 오실지 모르니 우리가 늘 깨어서 우리 삶 가운데 준비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농부와 그리스도인은 모두 장차 받을 노동의 대가, 즉 열매를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냐?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붙잡고 길이 참는 것, 바로 인내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다 헤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모습을 보면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내가 왜 이런 고초를 겪으면서까지 믿음을 지켜 나가야 하는가라는 그런 회의감도 우리는 종종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우리와 달라서 우리 장래에 소망이 있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우리 모든 눈물이 씻겨질 날입니다. 더 슬퍼하는 것도 없고 아플 일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인내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인내가 성숙한 신자의 모습이라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내하는 사람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둘째는 고난 중에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은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 원망이라는 것은 서로 특별히 형제들끼리 서로 원망하는 것은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들의 삶과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자들의 삶은 매일 쫓기고 그 믿음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서로 그들의 모습을 잘 숨기고 어떤 내색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숨고 도망다니고 피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철저하게 그 행동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미숙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요. 어떻게 다 누군가가 철저하게 모두가 다 그렇게 공동체 일원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연약한 자들이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서로 비난하거나 이렇게 원망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서로 비난하고 원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하나님께 의탁하시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이셨던 것 같이,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인 것 같이 제자들도 반드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또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를 맡고 또 바울은 이방인 지역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인데 이들이 모두 한결같이 이 공동체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비난에 대한 서로 원망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것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순회 선교사의 삶을 살았던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에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고 증거합니다.
또 야고보는 앞서 4장 11절에서도 이렇게 증거하죠. 형제들아 피차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재판자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심판자요 재판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서로 비방하고 잘못하면 즉시 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대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만은 그러한 것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리를 넘보는 것 같다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 월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 자리를 넘보고 스스로 재판장이 될 때 그 비난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물을 것이고 또 우리가 비판을 가했던 그 자들이 역으로 우리를 공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서로 헐뜯고 서로를 넘어뜨리기 위하고 서로를 계속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고 넘어진 자면 일으키고 격려해주는 그러한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야고보는 증거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을 본을 삼으라 라고 증거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우리가 새벽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그 욥의 인내함을 계속해서 보고 있고 그 증거가 어떠한지는 우리가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가 그 고난의 때를 인내함으로 견딜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고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선한 것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인내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